물론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간단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 백성에게 이제 복을 주셨죠. 복을 주시고 그 백성을 창대하게 하셨죠. 번성하게 하셨죠. 그래서 엄청나게 수가 많아졌죠. 그 이제 모든 잘 자란 얘기들은 지금 막 스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며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며 광야를 지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 그 지파에게 분배하게까지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까지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는 이제 그 여호수아까지는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물론 있지만 말입니다. 간단하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전형적인, 간단하게 말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동화 같은 그런 그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만 보면은 이 점령하고 분배하고 그 하는 거 보면 참 해피엔딩처럼 이렇게 얼핏 보면은 보이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신데렐라, 왕자님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뭐 이렇게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정복하고 분배했더라, 뭐 잘 살았더라,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에 디테일적으로 보면은 사이사이에 아픈 이야기들,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들, 우리의 현실의 고민, 뭐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라든지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상처와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뭐 불꽃 떨기나무의 그 사건이라든지 뭐 그러한 사건들이 있지만, 이렇게 쭉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까지 그 객관적으로 좀 보면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했다, 어떤 그런 승리의 그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어떤 궤도, 그 궤도에 도착했다, 그 이런 그 이야기로 역경을 이기고 드디어 해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가 끝에 나오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끝나고 이제 바로 그냥 다윗으로 넘어가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성경의 사사기라는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이 책을 하나님께서는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화에서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데, 사실 동화에서나 그렇지 현실에서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현실은 동화와 다르게 우리가 썸을 타고 뭐 밀당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 끝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나면은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부부간의 서로의 성격 차이의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중년이 되면서 또 뭐 갱년기의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그런 사건의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질병의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이렇게 끝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I believe, 그리고 happily ever after. 동화가 보통 그렇게 끝나거든요. happily ever after. 이게 현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양육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자훈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양육 안 받아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네, 양육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육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키십니다. 제자훈련이요?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안 한다고요? 우리는 제자훈련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훈련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양육을 훈련을 안 한다고 우리가 양육을 안 받습니까? 나는 성화의 과정을 안 거친다고 하나님이 성화를 안 시키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화라는 과정을, 여러분, 그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성내지마 성화가 아니라 거룩하여지는 성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성화랑 상관없어, 그렇게 말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거치시게 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땅에서 막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화 되어 가다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지,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살다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을 신앙생활, 성화의 과정, 양육의 과정, 제자화되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이라는 것으로 표현해냈고요, 정겸도 목사님은 큐인이라는 것으로 녹여낸 것이고요, 어떤 교회는 양육이라는 것으로 표현해낸 것이고요. 그것을 잘못해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의 사사기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망쳤을 때에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이렇게 주의 소망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셨는데 땅을 정복하게 해 주셨어요. 분배하게, 우리가 정복하고 분배하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분배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사기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사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을 금요일마다 묵상하라고 마음 가운데에 감권적으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꿈으로 주셨습니다. 꿈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냈길래, 여러분들 사사기는 엄청나게 암묵적이고 참혹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조금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사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먼저 묵상하시고, 이 사사기는 현실이다,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성경에 포함시켜 주셨어, 아들아 딸아. 그래서 우리가 잘 새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승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암묵적인 시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살면 안 돼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영적 혼란의 시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처럼 현대사회 역시 상대주의와 개인주의로 절대적 진리를 잃어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사기라고 할 때에 사사들이 리드했던 시대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집사님께서 금산의 사사학교, 이 사사학교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사학교라는 그 이름을 이제 그 사사를 길러내는, 근데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사사 시대에 이 시대를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사로 말미암아 이끌어졌던 시대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사사로부터 다스려졌던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기는요, 사사로부터 다스려졌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게 사사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사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다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결함이 있었습니다. 한 명 예를 들어서 삼손만 보세요. 삼손.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야 삼손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죠? 우리가 조금만 커서 묵상하면요, 삼손 얼마나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까? 처음에 시작만 창대했죠. 솔로몬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처음에만 나실인으로서 엄마가 너무나도 창대하게 시작을 했고 너무나도 좋은 금수저 같은 그러한 시작이었는데, 얼마나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져가지고요, 마지막 시작은 말미는 얼마나 나쁘게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사용될 수 있어 라고 보여주신 전형적인 예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저렇게 실패해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사용될 수 있어. 저렇게 망가져도, 저렇게 타락해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야.
그러니까 너도 될 수 있어. 너도 가능해. 당신도 가능해요. 이거를 보여주는 얘가 바로 삼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실패해도, 정신병원 갔다 온 사람도,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창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에 빠졌던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했던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독자도, 알코올 중독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과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자도 심지어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게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삼손을 가르쳐 주실 때에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삼손의 메시지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머리 길면 할 수 있다, 이게 삼손의 메시지입니까? 잘못 가르쳐 주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이제 열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잘못 배웠어요.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줬어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삼손처럼 힘세져야 돼. 나신인으로서 구별돼야 돼. 외워야 돼. 잘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쓰일 수 있다. 이게 사사기잖아요. 그게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이었어요. 사사학교는 그거예요. 이름이 완벽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려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한 리더들, 빌더들이죠. 빌더들. 하나님이 리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진짜 성경의 이 사사들, 이 사사기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들,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사명 주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쓰일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이 나의 신앙에서는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순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아멘으로 했는데 나를 부르실 때는 나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어불성설인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서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쓰실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의 권위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다. 그 사람을 세우실 수 있다. 그러면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권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죠?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사도라는 그러한 것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도적 권위를
존중해 줬잖아요, 사도들이. 그죠? 할렐루야. 안 존중해 줬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존중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받은 사도적 권위를 안 그래 보여도 존중해 줘야죠. 안 그래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나고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은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편견 갖지 말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사는 3장부터 등장합니다. 이 모든 1장에 2장의 모든 분위기는 19절 사실 이 한 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9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게 이 사사 시대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게 사사기의 전반적인 분위기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쫓아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25년도 시작을 할 때에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승리를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 사사기처럼 계속해서 암흑의 쳇바퀴에 우리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고요. 여러분, 없다고요. 살려주세요. 없다고요.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사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 사사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예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사사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에 정말 아픔을 주십니다.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나의 현실이고 이게 제 모습임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목사의 모습인데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제 모습이에요.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는 게 제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접니다. 목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도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는데 저의 삶에도 이러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